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을 이곳에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한 주간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들이 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가 지난 종료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의 정말 구원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메시아로서 그들이 환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과 한 주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지금 이 한 주간에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순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믿음의 그 미천이라 그럴까요? 그 실체를 드러내고 당황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왜 십자가가 그들에게 참된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고서야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오늘 받아들이고 오늘 결단하고 있는 이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1년 중 이때를 지나가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시절에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 그 상황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참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습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면 참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일하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사실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인간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구속의 은혜요,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성금요일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참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정말 이 성경의 의미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제6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또 계산해 보면 정오입니다. 즉 한낮에 가장 태양이 높이 솟아있는 그 뜨거운 시간에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의 승리를 노래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고 온 인류는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표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6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제9시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임한 이 흑암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계기일식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임한 사망의 권세와도 같은 이 흑암과도 같은 죄의 정말 그 죽음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마지막 몸부림과 같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고 또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4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죄인들, 참으로 로마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반역했던 가장 무거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 무서운 질병이, 무서운 이 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참으로 의인이셨던 주님에게 지워졌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고통, 이것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함께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아들만이 질 수 있는 그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닌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드는 걸 아셔야 돼요. 전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께 전가되고 대신 지워지는 이 순간, 주님은 그 무엇보다 말로 다 알 수 없는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인간으로서 죽음에 이른 고통을 예수님은 고스란히 겪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또 십자가가 단순히 인간이 겪어야 되는 어떤 고통의 극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단편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멜 깁슨이 제작한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 한 번 정도 그 장면은 보셨든지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그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정말 예수님이 겪어야 됐던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영화를 보신 많은 성도님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이런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는 그 반응들을 함께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 심각한, 그 사실적인, 그 무서운 예수님이 받으셨던 채찍과 마지막 죽음의 그 고통을 본 순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두려워하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고 그것이 너무나 잔상이 남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고통만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죽으신,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할 때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겪어야 하셨던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47절, 49절에다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들을 보시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영혼이 떠나가셨다, 마치 주어가 영혼이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간 것처럼 우리는 기록되고 있지만 이 원의 의미에서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이 부분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이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셔서 무기력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눈에 보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참으로 이 기록을 저와 여러분은 어제 찬양을 통해서 드렸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우리는, 그가,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이 성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참으로 허물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가졌던 소망을 거두어 드릴지 모르지만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51절에서 56절 말씀의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죠.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휘장은 소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짜임이 견고하고 두껍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무지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찢어지지도 않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죄와 거룩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다? 육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줍니다. 담력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십자가?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원죄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지난 모든 죄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러나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지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죄까지도 주님은 영단번, 영원하고도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지지 마세요. 죄에 매여 있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51절부터 53절에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죽음에 정말 그 시간 속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셨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살아났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관계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장차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언급합니까? 부활을 언급합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 있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끝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기록대로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셨고 그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성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와 같은 사회자의 정말 기도를 들으며 우리는 늘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가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청중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율법과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에서요. 54절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던 정말 그 로마의 군인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다. 왜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55절 56절에 보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그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어.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어쩌면 십자가 앞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롱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억압하고 정말 핍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이제 하나하나 그 그늘이 걷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 세상이 점점 돼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십자가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적어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각, 많은 우리의 어떤 지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그 고난을 지셔야 했는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서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한 날이 되시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묵상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죽음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정말 우리의 평생에 그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으로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의인이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참으로 생각과 또 상황들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남은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